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2.5단계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또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 또 똑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표명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서 임했던 그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먼저 회복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림절 2주차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다가라 전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사람이 되시려 저 동정 여보에서 다시 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전능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그새 주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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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주나네
한편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새벽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해 함께 무릎 꿇고 경배 여호와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모자 앞에 오직 주께 보여 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올려드리는 깊은 탄식과 깊은 마음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숨은 의도를 주님 살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사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뿐입니다. 죄악 구성일 뿐입니다.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배가 채워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거룩하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숨은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동기를 살피시사 하나님, 우리 눈에도 우리 마음이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흥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떨리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영광 이곳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원망만 격파해도 얻는 유익이 많다. 원망만 격파해도 얻는 유익이 많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이 수리공처럼 날마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풀무는 도가니에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순금과 정금과 같이 항상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아픈 가시를 주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악화가 찾아와요. 경제적인 위기. 또 어떤 때는 질병이 찾아와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또 외로움의 문제. 또 내가 이제 시험 치고 받았던 그런 성적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의 문제. 뭐 이런저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한번 흔드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어떤 유리병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 안에 검은 물이 담겨 있으면 그 검은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검은 물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 안에 검은 물이 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흔들어 보면 거품이 올라옵니다. 뭘까요? 콜라예요. 콜라. 근데 거품이 나긴 나는데 막 흔들었더니 뭔가 간장 냄새가 나네요. 그럼 뭐죠? 간장이에요. 그 병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삶을 흔드시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왜 친구들한테 때로는 왕따도 당하게 하시고, 왜 친구들과 잘 지냈다가도 갑자기 뚝 단절되는 것처럼, 뚝 끊기는 것 같은 그런 관계 단절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99세의 아들,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셔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말은요, 그냥 한번 쑥 찌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는 기초 작업이고, 그 다음에는 시체를 온갖 마디마디마다 분해해서 잘라내고, 피라는 피는 싹 다 받아가지고 이제 따로 완전 분리해버리는 그런 시신을 완전히 훼손해야지만 그것이 번제가 되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삶을 흔들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조금도 그 마음에 이제 오차가 없었어요. 조금도 마음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묶어다가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에야 주님은 그를 멈추시고 말씀하셔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보시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긴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바라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신뢰가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 조용히 나와서 날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더니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찬양도 같이 따라하는 것 같고, 뭐 교회 헌금도 잘 내요. 곧잘 내요. 뭐 교회에서 모임한다 그러면 잘 참석을 해요. 그런데 삶이 흔들렸을 때 갑자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주님 막 생사 확인하고 막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내게 담긴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흔드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딱 그 상황이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1절부터 백성들이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막 사방 천지에 곡하는 소리가 배경음으로 막 깔리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로 앞장, 이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땅은 사실 좋지 않은 땅입니다. 막 혹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그동안 집 준다 그러고 공짜로 이제 땅떼기 준다 그러고 이제 공짜로 이제 너희들이 살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야 하는 말이 그 땅에 못 들어가, 소망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 번 흔들어 봤더니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도 불평과 원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게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뭔가 마음이 자꾸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가장 먼저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담겨있는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딱 섰다고 해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너는 날 믿지 않았어. 넌 지옥이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흔들어 주시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흔들렸을 때 내 안에 내용물이 나오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정결함을 받았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은혜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하는 그런 불평으로 끝나지만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죄는 점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 하나, 죄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자, 3절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막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영적 지도자들을 향했던 그 원망의 화살이 이제는 그것을 방치해두다 보니까 누구를 향한대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죄는 가만 놔두면 점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 그 자체는 탐욕스러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자기 사이즈에 만족할 수 없어요. 죄는 절대로 자기 사이즈와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더 부풀려서 마침내는 나를 잡아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17세기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죽이기를 소홀히 취급하는 자는 소홀히 취급하면 죄는 상당한 기세를 얻어 영혼의 뼈를 꺾어 놓는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죄 죽이기를 소홀히 취급하면 죄는 상당한 기세를 얻어 영혼의 뼈를 꺾어 놓는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베드로를 잘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고백하죠? 다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자, 7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어떤 여자 종, 그러니까 어떤 여자 노예가 이제 베드로를 봤어요. 예수님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진짜 찐따처럼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네가 그 예수쟁이잖아, 네가 그 속에 있었잖아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어. 난 예수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또 다른 요정이 말합니다. 야, 뻥치지 마. 네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잖아.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까지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부인만 했는데 그 다음에 맹세를 했어요. 난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 몰라, 난 저 사람 몰라,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 막 추궁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네 목소리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거짓말 칠 수가 있어? 야, 네가 그 예수쟁이들 가운데 있었던 걸 내가 다 알아. 네가 그놈이야, 네가 수제자야, 네가 대빵이야,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번엔 베드로가 하는 말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 하나,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처리하지 않는 그 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기 사이즈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점 늘어나고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점 기어 올라서 마침내는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에게 발견되는 죄는 족족 그것을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이 백성들의 불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의 속성은 뭐냐면 죄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여러분, 탄력성이라 그러니까 뭐 라텍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잡아당겨다가 놓으면은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그런 어떤 뭐랄까요, 고무 같은 성질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을 가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온 성질도 탄력성이라고 말을 해요. 뭐 그게 그거네. 어쨌든 그게 그건데 이 탄력성이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는 아무리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 어느 순간 지나고 또 보면은 상처 하나 없는 모습으로 내게 또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배고프면 항상 이제 내뱉었던 그런 멘트,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있잖아요. 그렇죠? 막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되게 막 이렇게 처량하게 부르고 막 그런 음악이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뼛속 깊은 곳에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자리 잡았어요. 이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으니까 조금만 뭔가 이제 힘들고 조금만 뭔가 이제 마늘 먹고 싶고, 진짜 마늘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마늘, 파, 부추를 먹던 때가 생각나노라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먹을 게 조금만 부족하면 어김없이 다시 죄의 탄력성이 작용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았던 뉴스 중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막 이제 거의 1000명,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이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헝가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대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세포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핵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이 있죠. 근데 이 세포벽이 뚫리거나 찢어지면 그 안에 있는 핵이 쏟아지면서 이 바이러스는 끝장이 나요. 원래는 그래요, 이론상.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그 굵기보다 훨씬 얇은 미세 바늘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100번을 찔러 보았대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모양만 찌그러질 뿐 다시 원상복구되더라. 되게 무섭죠, 여러분. 세포벽이 이제 뚫려도 이 바이러스는 죽질 않아요. 그러면 이번엔 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잖아요. 뜨거우면은 막 소멸되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10분 동안 10분이요. 1분이 아니고 10분 동안 90도나 되는 그 열로 계속 가열을 해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양만 조금 바뀌었을 뿐 영향이 거의 없더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뭐예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외부적인 힘을 아무리 가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 탄력성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죽질 않아요. 뭔 짓을 해도 죽지를 않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이 죄랑 똑같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독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죄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바늘로 찔러가지고 세포벽을 뚫어내도 아무리 불로 가열을 하고 태워버려도 결국에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죄의 두 가지 속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단순히 불평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평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평하는 그 말 안에 죄의 속성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그 불평 한마디에 온갖 죄악의 원흉들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평만 격파해도 많은 유익을 얻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원망을 멈춰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세요. 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해답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속에 이 죄의 속성들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해결책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 8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기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과연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는 말이에요? 그것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과연 그런 거야? 근데 또 다른 말로 과연 그렇구나. 뭔가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뭔가 그렇대. 근데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손과 발로 다 만져봤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과연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처음에 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야, 거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 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믿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전 오늘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은 진짜 소원이 없겠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냐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진짜 이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고 여기 없어도 돼 진짜. 빨리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즐기고 1분 1초라도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요. 믿음이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별로 형편없는 가짜였다면 더 이상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그냥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죄 짓고 한번 망해보세요. 망해보세요. 그게 편하잖아. 교회 다녀서 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짓다 망하는 게 편하잖아. 전도사인지 망도사인지 모르겠지만 저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진짜 비스무리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와 비슷한 것은 다 가짜예요. 진짜 또는 가짜가 있을 뿐이지 진짜 비스무리한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게 부딪히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날마다 3장씩 읽잖아요. 숙제처럼. 그런데 말씀 속에서 진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냥 여느 소설과 다를 것 없고 뭐 여느 뭐 학교 교과서랑 별거 다를 것 없는 것 같고 뭐 여느 뭐 공부하는 책 역사책과 다를 것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거예요.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내게 말씀이 들려왔지만 여기 심겨지지 못하고 내 마음밭은 길가밭이라서 마귀가 와가지고 탁 빼앗아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전혀 심겨지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부딪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말씀을 읽을 때 내 상황에 따라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 논문을 쓰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논문을 취소하려고 보니까 더 이상 취소가 안 된대요. 기간이 지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사역도 해야 되고 다락방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나무 작업, 나무 쪼개기도 하러 가야 되고 와 뭐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막 도서관에서 막 밤새고 막 공부하고 자료 찾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락방도 섬겨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뭐 애들 신방도 가야 되고 막 다 해야 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진짜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청년들이랑 같이 몇 명 모여가지고 원하는 사람끼리 말씀 묵상을 했어요. 통독 모임을 했어요. 우리 1시간 동안 말씀 읽고 우리 나눔을 좀 해봅시다. 근데 앞불싸 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도 그걸 멈출 수가 없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 내 형편에 따라만 안 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아휴 네가 가진 게 믿음이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저 그 소리 안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진짜 끝까지 해볼게요.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막 제가 막 중이염에 걸리더라고요. 중이염에 막 열도 나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도 통독 모임 가가지고 달달 떨면서 말씀 읽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게 있어요. 빨리 말할게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 근데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어.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들을 수는 없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레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독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달달 떨고 있는데 잠언을 읽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3장 말씀인가 2장 말씀인가 그 말씀이 딱 있는데 진짜 제가 막 달리기로 막 뛰다가 마치 벽에 탁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충격 아세요? 그런 충격이 있어요. 달리기로 막 뭔가 이제 앞을 안 보고 뛰다가 갑자기 벽을 팍 만나가지고 뭔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 상황 가운데 너무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 든든하게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주차 봉사도 단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다락방 올라가는 것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도서관에서 밤을 샌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제가 책을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막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버스 안에서 막 자료 복사해가지고 보고 막 교수님한테 막 쪼이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해 여러분 논문상 한 명 받거든요.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났더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읽었을 때 뭔가 팍 부딪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그건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레마로서 하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든든함이 왔다. 그러면 믿어도 됩니다.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기억한다.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하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좀 이런 말 하면 슬프지만 경제적인 위기 엄청 올 겁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경제 전선에 막 나가 계신 분들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는 막 부도 났다. 어떤 데는 막 임금을 삭감했다. 어떤 때에는 막 직원들 막 대량 해고했다. 막 하여튼 이런 소식을 막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딴청 피우고 졸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돼야지만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엄마 손에 끌려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한번 시간 좀 때워주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하면 그러지만 식당에 제가 있었거든요. 막 그 영상 틀어주려고. 근데 어떤 청년을 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막 온갖 세상의 불만은 자기가 다 갖고 있어. 얼굴 속에 온갖 세상 사람들의 불만은 자기가 다 뒤집어 썼어. 막 불만이 막 짜증스러운 막 턱주걱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하여튼 막 온갖 불만을 다 갖고 있어. 그런데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뒤통수 때릴 뻔했어요. 진짜 가가지고. 근데 제가 꾹 참고 어깨를 살며시 감싸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러니까 갑자기 그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대답을 해요. 저 엄마한테 끌려왔는데요. 진짜예요. 청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가 아니고 청년이에요. 청년. 아유 여기 예배 시간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엄마한테 끌려왔다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 엄마한테 끌려온 거랑 지금 예배 시간이랑 뭔 상관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랑 엄마한테 끌려온 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막 저한테 그래요. 뭐라 그랬지?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천국 안 갈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천국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말은 못 하겠고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 또 이런 말을. 저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갈 거냐고요. 안 믿는다니까요. 계속 이 말만 반복하니까 제가 하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제가 좀 굽혔어요. 그러면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이러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을 집어넣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돌파하겠다고요? 이런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의 좁은 문을 돌파하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믿음 가질 거면 차라리 엄마한테 매맞든지 용돈을 안 받든지 그냥 혼자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답게 사세요. 뭐하러 여기까지 끌려 나와가지고 용돈 주세요. 여기까지 끌려 나왔으니까 뭐 좀 해주세요. 이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세요.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다 원망하고 있어요. 막 부금으로 막 깔리고 있어. 배경음악으로 막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이게 생겼어요.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냐. 막 배경음으로 막 사방천지에 병풍처럼 깔리고 있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잠깐, 당신 그만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요. 그만하세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망가졌어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풀리는 것이 전혀 안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안 돼요. 항상 준비가 잘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제가 되게 완벽주의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항상 준비할 때 이거 아니야. 또 해놓고도 돌아서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거 적어놓은 거야? 막 돌아서서 또 고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이 평균치인데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될 때. 여러분, 오늘처럼요.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 내용을 아무리 이제 본문을 들여다봐도 뼈다귀가 안 잡혀. 또 설교 내용을 이제 좀 건질 게 있나 해가 책을 막 들여다보고 막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건질 게 너무 안 보여. 시간만 엄청나게 허비했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이 단상에 서기 직전까지도 계속 조마조마하고 계속 수정하고 계속 그렇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어요. 한 가지 제가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지금 내가 준비도 못했고 내가 지금 준비한 게 거의 뭐 초등학생 수준이어도 주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밤을 샜거든요. 막 1시간 자고 또는 1시간도 안 자고 막 샜어요, 밤을. 막 주일날에.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이걸 계속 막 권리를 계속 이용하면은 이제 안 되죠, 뭐. 안 되죠. 그러나 제게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제게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면 주님께서 제가 그 준비 안 된 그 원고, 아직 완성도 안 돼가지고 마침표도 못 찍은 그런 원고가 있어요. 뭐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넣을지 그런 모르는, 아직 완성도 안 된 미완성 원고를 들고 딱 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단상에 서는데 막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꽉 차 있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껴보셨나요? 제 마음에 꽉 차 있고 제 말에 힘이 생겨가지고 저 멀리까지 들릴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럼 어김없습니다. 제가 원고가 미완성인데 제 마음속에 뭔가 자꾸만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재료들이 떨어져요. 제 마음판에 뭔가 자꾸만 말씀들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읽으면 누군가 한 명은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한 명은 막 새벽 예배인데 막 통곡하고 울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거든요. 늘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다. 막 했는데 통곡하고 울어요. 저는 이 차이가 믿음에서 나온 주님의 도우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컴퓨터로 또는 펜으로 막 끄적끄적거리고 그것을 읽는 것과 아무것도 완성이 안 된 것 같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과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어김없어요. 100%, 내 능력의 120%, 어떤 때는 막 250%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이곳을 한번 휘감는 그러한 경험을 저는 종종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막 개판을 쳤다, 여러분들이 막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막 왕따 따돌림 당한다, 또는 여러분들이 막 잘못을 범해가지고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안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요, 어떠한 정답지도 아니요, 어떤 숨을 공간 쥐구멍도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미완성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로서, 은혜로서, 완성품으로, 더욱더 값진 보물로 만들어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로써 범죄에서 자기들 속에 있었던 그런 불신앙을 다 드러내는 이런 형편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비밀을 풀어내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주님께 쓰임받다가 곧 버려지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 그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흔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점검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믿음과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 마음이 철저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이 의심이요, 불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잘못된 마음들입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 다 잘라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덮여 나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롭고 흠없는 완전함이 나의 마음에 전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오니 성령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장 최고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비결을 나의 삶 속에서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사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예수와 예레벨로와 예레벨로와 카와 예레벨로와 카.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내 심장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말씀의 부딪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여, 믿음 없는 가짜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로 드러나 약속된 땅에 무사히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는 천국 땅에 입성할 것입니다. 마침내는 좁은 길을 걷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이 청소년 어린 심령들에게 또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영적인 귀와 나의 모든 감각의 문이 열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따르게 하소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맞으셨다면 그것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바로 길을 더욱더 역사하시사 그 심령의 단순한 찔림이 아니라 그 심령을 관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의 피를 흘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주님 그를 받으소서. 그의 마음을 영접하소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시사 아버지 먹고 마시며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온 천지가 진동한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물며 저희들을 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이요 주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여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장 먼저 여기 말씀을 전한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녹아지게 하시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가득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